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렇게도 말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포도원 일꾼의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부르는 겁니다. 가끔 전도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예수 믿지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과 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한 만큼 삭을 주어야 된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일한 만큼의 삭을 주어야 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즉 구원받은 주인, 포도원 주인의 모습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이해가 되지.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왜 이런 비유를 주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원래 이름은 레위라 그랬지요. 레위. 그는 세무공무원 출신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재정 회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로마로부터 얼마의 돈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마태가 다 분류를 합니다. 누구에게는 얼마, 어느 마을에는 얼마 다 분류를 해서 모아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소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체계라든지 재정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젊은이들이 세무공무원 왜 되려 그러지요? 똑같은 공무원이면 월급이 똑같을 텐데 세무공무원 되려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원리가 뭐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여러분 버리시고 오늘 본문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쓴 맛이 나요. 일꾼에게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나님의 상이 많다 이래야 되는데 16절 말씀이 결론인데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비유들이 유사한 비유들이 또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둘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보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 불러다가 너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근데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물으니까 회중들이 둘째 아들이지요. 그리 말했어요. 둘째 아들이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21장 31절을 비유해 이렇게 말했어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둘째를 누구를 가르칩니까? 세리 장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요. 오늘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가난한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야, 너희들은 복의 통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계속 강조해 왔지만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 그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 잘 사는 게 뭐 재미가 있냐.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분쟁이 일어나고 외국으로부터 침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오고 역사 속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가지고 율법적이다, 율법을 탈무드다, 미신하다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마태를 통해 설명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슬프고 애통하는 사람이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있던 기득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지지 않았고 힘들었고 무지했던 그들은 그래 살아야지.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예를 들었다는 거죠.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입니까? 품꾼을 포도원에 들려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포도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포도가 여러분 조그마한 알맹이가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맛이 있고 향이 좋고 건강하고 그것을 비유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마다 포도주스를 마시니까 그래서 익숙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포도송이가 촉촉촉 붙어 있는 것이 마치 교회의 모습과 같다. 친밀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 수확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한 9월경쯤 되면 9월 초쯤 되면 포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포도는 햇빛이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일조량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포도 질이 달라져요. 일주일 일조량이 있는 것하고 보름 받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포도가 익어갈 때는 몇 시간 더 햇빛을 쬐다면 달고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10월쯤 되면 우기가 일어납니다. 비가 옵니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포도 수확을 할 때에 적절한 시기에 한꺼번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포도 수확이 참 쉽지 않습니다. 포도에 있는 줄기가 달려져 있고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가야 되고 또 포도 잎 사이에 숨겨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은 품꾼을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동시에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인력 사무실에 갑니다. 오늘 포도 딸 사람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단 조건은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10만 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200일 정도 일한다 그래요. 품꾼들이. 우리도 주일, 또 공휴일, 토요일 빼면 일하는 날이 거의 200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얼마나 드느냐? 한 220데나리온 든대요. 1년 동안 생활비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면 겨우 1년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벌지 못하면 굶주리거나 먹는 것을 절약하거나 생활이 좀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비유를 아주 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포도 수확은 시기가 중요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전도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적합할 때에 해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는 제3시 그랬는데 사실은 2절에는 먼저 부르고 제3시에 또 나갔다. 그래서 전부 부른 게 5번이에요. 유대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 오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마 6시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1시면 7시 되겠죠. 이런 시간에 가서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도 낮 12시도 오후 3시도 제일 마지막에는 유대 11시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오후 한 5시쯤 되겠지요. 계속 주인은 가서 일꾼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주인이 불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내가 가족들에게 먹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은 나이도, 건강도, 재능도 다 초월합니다. 왜?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하면 되겠습니까? 한 70세까지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끝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70 넘으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막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힘도 들고, 기억력도 없고, 눈도 가물가물하고. 근데 주님의 일은 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한다. 물론 육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신적으로 있고, 영적으로 일은 다 다릅니다. 육체적인 일은 육체의 힘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일은 좀 육체적인 일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제 일을 다 마쳤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한 데나리씩 나눠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가 나중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1시간밖에 일 못했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빈손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구나 갔습니다. 그 다음 사람 불렀더니 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른 아침 부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을 줬으면 나는 10은 못 줘도 5은 줘야 안 되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식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세계 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온 민족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예수 잘 믿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지.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내 이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종은 그런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게 싹군이지요.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나면 일을 못해요. 나중에 일한다고 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일해야 됩니다. 나중에 일한다고 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일해야 됩니다. 기도도 지금이고 예배도 지금이고 봉사도 지금이고 지금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고민을 좀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좀 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절부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쏘였어. 급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급하지 않는 것 같고 각자가 다 다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이나 목적이 다 다르다, 다양하다. 나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한다는 것 생각하셔야 되고 특별히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여기까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 백성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라 그럽니다. 나는 여기까지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에 원망했습니다.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 데나리온 약속입니다. 주님과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는 약속입니다. 그 외의 약속은 없습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노동 시간보다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감사히 여기는 마음 늘 있었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교류 분석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를 다루는데 나에게는 yes, 상대방에는 no. 나는 다 긍정적이고 상대방은 다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부정인데 다른 사람은 긍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저 자식은 잘 되고 저 남편은 좋은데 내 자식, 내 남편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부정이고 타인도 부정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염세적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도 예스고 너도 예스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에 감사를 느끼고 당신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소속된 지파는 가장 작은데 우리 집은 가장 작은데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신분도 잊어버립니다. 제사장 일도 하려고 그러고 선지자 일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효용성이나 이윤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잃어버린 자, 꼴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길을 잃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 없다.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냐. 여기 친구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친구여 이리 불러요. 그렇다면 이 친구야는 이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수도 모르고 냉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는 감사하고 체험적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일꾼으로 세웠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로나 명예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이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로나 명예를 내세운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로나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라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톱밥에 톱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톱밥은 이미 나무를 잘라서 가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톱질이 안 됩니다. 톱밥은 뭐 해야 되느냐? 송진이나 악교를 넣어가지고 굳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합판이 됩니다. 그러나 나무는 적절히 껍질을 베내고 사용하기에 배워야 됩니다.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의 대표적인 명칭이 집사입니다. 집사. 물론 교회 명칭의 일꾼은 참 다양합니다만은 집사가 가장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여성도들 경우에는 권사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비슷합니다. 근데 집사의 그 원래 뜻은 머슴입니다. 일꾼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한 일꾼, 섬기는 자, 서비스하는 사람.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세울 때는 서비스인데, 여러분 음식점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 그게 집사의 의미입니다. 음식을 갖다 주면서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에 내가 보니까 좀 싱거운 것 같아, 소금을 더 친다든지 설탕을 넣어서 갖다 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게 집사의 의미입니다. 이 집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래 했더니 교회가 편안해졌더라. 일꾼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도움으로 교회의 화업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일꾼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돌봄입니다. 여전히 돌보지 못함을 받음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우리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어린이도 되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게 집사의 역할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나는 돌보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어떻게 돌볼 것인가? 무엇으로 돌볼 것인가? 그 점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돌보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이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화업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홀히 당하는 분이 일어나니까 왜 우리를 소홀히 했나 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은 그들을 잘 분석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유대 헬라파 소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다 헬라파 소속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 그게 일꾼의 몫입니다. 현대 교회는 특별히 새가족들에 대한 돌봄입니다. 영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첫인상 사역이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낯섭니다. 믿음 생활이 잘 어떤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잘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함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일꾼의 역할입니다. 새 가족들의 첫인상 매우 중요합니다. 4번째가 안전과 보호 사역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도전해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어두운 권세자들. 그들이 교회에 있는 일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돌보는 일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도 영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돕는 일,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돌봄 사역인데 그 일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새 가족들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보호받는 것, 바로 이 점이 교회 일꾼들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둡니다. 잘해야지, 잘 돼야지,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지 소원을 두고 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지 원망과 시비로 해서는 안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일꾼이 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 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포도원 농원에서 수확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일꾼으로 세웠고 앞으로도 일꾼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